할렐루야. 5월 수요 세임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을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오늘의 본문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묵상할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볼 때마다 정말 뜨거운 것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엎드릴 때마다 잊지 않는, 고백하게 되는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가정의 어른들이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밥 먹다가 제 막내 아들놈이 저한테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애들은 잘못이 없지? 다 어른 잘못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갑자기 또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래, 애들이 잘못 없지.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없는 자녀는 없지. 왜? 무슨 문제 있나? 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죠.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은 우리 부모에게는 참 아픈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는 또 그러합니다. 가정에서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웁니다. 정말 내 부모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있는가? 그 애쓰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기들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하지만 허구한 날, 야, 돈이 최고다. 그래가 니 뭐가 먹고 살라 하나? 아니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온갖 불평과 불만을 들어놓고 남 탓하기만 바빴던 부모의 언행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지 못하죠. 똑같은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결단이 이 밤에 또 새롭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 가정이 살아야 다른 가정을 살릴 수 있지요. 우리 가정이 살아야 세상을 생명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삶에 일어났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끝내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영적 교훈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경험 중 하나는 긍정적인 경험이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은혜를 깨닫는 것이 승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시면 전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의 귀결로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앞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라. 맹목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1절로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여호와를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1절로 13절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해방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물로 주시고 차지하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은혜의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먼저 들려주었던 겁니다. 은혜 이야기를 들려주고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자, 섬겨라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이런 은혜의 이야기들,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은혜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가보면 이런 명령을 주셨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누가 시켜야 되는 겁니까? 신앙교육의 주체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내 자녀에게라고 말하고 있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한마디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라. 하나님이 가르쳐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부모들을 향해서 너의 마음에 먼저 나의 말씀을 새기라. 먼저 마음에,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부모가, 어른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경험하고서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없는데 어찌 자녀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찌 실감나게 확신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들려줄 나의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 만족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배불러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자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앉혀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란다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자녀가 그 말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아무리 풍족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감사가 없다면 그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복된 삶,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그런 은혜의 이야기가 자주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루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기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인데요. 이때는 상황이 어떠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17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제 막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뭐라고요? 야,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 잡고 올라가서 기도할게.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라고 말씀이 이어져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물론 앞에서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여호수아가 있었죠. 하지만 전쟁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 눈앞에 있다고요. 당연하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순종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방법은 알지 못했지만 모세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용맹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싸우면서도 우리가 져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된 영문인지 비슷하게 나가요. 심지어 이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산 위에서 모세의 팔이 하늘을 향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깨달은 게 뭡니까? 승리는 나의 용맹함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첫 번째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평생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신앙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나의 최선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목숨 걸고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 인생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이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말렉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지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승리의 사건을 책에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또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승리의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계속해서 들려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시점은 막 출애굽을 했던 시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모세를 뒤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야 될 사람,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은, 리더는 여호수아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어서 마음에 이 영적 교훈을 새겨야만 한다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영적 진리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시오. 인생은 내 손에 쥐고 있는 패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바라보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고백이 일평생 이어지는 자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오늘 다룰 두 번째 사건은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여호와 니시 사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사건이 긍정적인 것이었다면 금송아지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악의 반역 사건으로 남아있는 엄청난 사건이었죠.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이었지만 깨닫게 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만 섬깁시다. 여호와만 섬깁시다. 이 단순한 영적 진리를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여호와도 섬기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은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수아 24장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들을, 네 삶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서 여호와만 섬기라.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섞이면 망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던지를 그는 똑똑히 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것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모세가 아니라.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진중에서 무슨 싸우는 소리 같은 것이 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 아래쪽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요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아니 무슨 싸움이 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 무슨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뛰며 춤추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 그 형상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 보면 올바른 신앙 고백까지 있었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는 당시에 힘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해놓고 사실 애굽에서 추앙되던 신이었지요. 바로 그게 송아지입니다. 힘과 번영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신앙 고백은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믿고 있던, 정말로 믿고 있던 신이 형상을 갖추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송아지로 나타난 거예요. 입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제적으로 금송아지를 믿고 따르고 욕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적인 신앙과 우상 숭배의 모습을 여호수아는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징계도 보았지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장인 33장을 보면 모세가 이 사건을, 이 참혹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강의할 때 모세가 취한 대책은 진 바깥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회막을 만든 겁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살다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막상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면 자신이 진짜로 믿는 신을 붙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정말 중요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해 버리죠. 자식의 성공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풍요와 명예가, 나의 커리어가 우상이 되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모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구나. 여호수아는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진 바깥으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그 모든 세상을 향해 들끓고 있는 욕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 가운데 머물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인 거죠.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내면에
강력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도 섬기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때에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체험적 확신에 근거한 것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외침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나셔야 돼요. 그때 참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강하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힘까지 얻게 되는 것은 기도의 시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지 않게 보여요. 우리에게 별로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매우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인 거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요. 저 혼자 그래 좋지 않게 보입니까?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죠. 세상의 것들이 더 즐거워 보이죠. 세상의 가치들이 더 크고 더 소중하고 저거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소중하게 보이니까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이 말씀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죽어버린 종교적인 표현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올 뿐이죠. 가슴에 와서 박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혼합주의와 세속적인 욕망은 결국 사그라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옥죄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철저하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죠. 왜요?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크게 보이죠. 더 중요해 보이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을 붙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쥐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짐스러운 의무감으로 안고 살아가요. 그 입만 열면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된다고 말은 잘하죠. 그런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헌금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는 건 알아요. 영광 돌려야 되니까. 그런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은 즐거움과 신앙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에도 잘 많이 못 나오잖아요. 나와 계신 분들도 나는 나오기 싫은데 그래도 억지로 나왔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혀 즐겁지 않은 거죠.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도 섬겨야지 이 말하면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세속화된 마음과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서는 가정이
살아날 수가 없지요. 오히려 자녀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회막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깨닫는 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세상을 향한 나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마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가 깨달아지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그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신방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최고령 성도님 신방을 좀 다녀왔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실명해도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이관혜 장로님 96세시거든요. 몸이 좀 기력이 쇠하셔서 누워 계신다 해서 신방을 갔는데요. 들어갔는데 장로님 저를 보면서 처음 하신 말씀, 목사님 이렇게 누워서 인사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요즘 안 그래도 눈물 많은데 벌써 막 그때부터 안 좋았어요. 그때부터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있는데, 이래저래 인사 나누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제 기분 좋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장로님이 귀가 어두우셔요. 연세 많으시니까. 그런데 9시 극동방송 설교 말씀은 다 알아듣는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딕션이 좋긴 하지만 제가 그 정도일지도 몰랐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또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가 있으십니까? 하니까 예수가 그늘이시니, 예수가 그늘이시니. 그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몰라요. 와,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누워 계시면서 그 찬송을 얼마나 힘을 다해서 찬송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너무 감정이 격해지고 북받쳐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막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와, 하나님, 저도 찬송 같이 부르는데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저렇게 마지막을, 지금 마지막 아니시지만 끝까지 저렇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94세 된 우리 최고목 권사님이 가만 계시지 않고 예배 마치시고, 예배 마친 후에 막 또 이렇게 저랑 손 붙들고 얘기하다가 권사님 본인이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뭔데요? 하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 찬송을 막 이렇게 할머니들 박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하면서 1절을 다 불러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너무너무 귀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예배 드리러 갔다가 인도하다가 함께 예배 드리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진실한 신앙의 고백.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쎄 빠지기 이래가지고 자녀들에게 뭐 돈 좀 많이 물려주고 그게 잘 사는 인생입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누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 끊임없이 이야기하십시오.
은혜의 체험을 가족들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 너무 염려하지 마.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는 사랑이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붙드시고 선포하십시오. 첫 번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 여호와만 섬기라. 이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내 마음에 새기고 선포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가정에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깨닫는 자들의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은혜의 이야기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자고 가족들에게 격려하시고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